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이고 빌 클린턴의 영적 멘토인 토니 캄폴로라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형인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께 한 여인이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암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캄폴로 목사님은 남편이 치유되고 또 이 한 가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 기도를 요청했던 이 여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이 여인은 남편이 오늘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던 이 목사님에게 이 여인이 전화기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그동안 분노로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고 가족들이 찾아와도 상처 주는 말만 잔뜩 하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한 그날부터 남편의 그런 행동들이 사라졌습니다.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는데 남편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남편을 대하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는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이 치료되지는 못했지만 영혼이 치유되었습니다. 물론 영혼의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혼만 치유됐다고 해서 반드시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런 치유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여러 치유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신약의 사도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병 고침 혹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기적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 전도 표제 우리 4가지 있는 거 아시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중에서 우리 3번째가 신유인데 신유라는 것은 육신의 치유와 영혼의 회복을 말하죠. 오늘도 이와 같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 9시가 되었습니다. 이건 항상 말해도 항상 모르시겠죠? 9시가 몇 시입니까? 네? 대답하실 줄 몰랐는데?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동틀 때부터 시작하는 건데 동틀은 게 몇 시인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6시부터 1시간씩 똑같습니다. 더하기 6하면. 그래서 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가 되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왜 성전에 올라갈까요? 제일 더운 시간에.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3시에 기도합니다. 3시는 언제일까요? 오전? 9시죠. 학습이 되네요. 3시 그리고 9시 그리고 해질녘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3시와 9시에는 제사도 드리고요. 제사 2번 드리나 보죠. 2번 드리고 해질녘까지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가 기본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던 일주일, 평일 일반적인 종교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오늘 말씀에 지금도 제 9시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상상이 되시죠? 너무 길어질까봐 다 말씀 준비하진 않았지만 우리 성전이 3구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유대인 남자의 뜰, 여성들의 뜰, 이방인의 뜰. 지금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미문이잖아요.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성들의 뜰로 들어가는 당시 헤롯 궁전 당시에 수많은 길 중에 한 길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을 지나고 있던 것이죠.
미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미문, 대단한 신학적인 그런 문 같지만 그냥 한자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한자가 많아서 대단한 용어 같이 느껴지지만 그냥 아름다운 문을 미문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이런 비슷한 것이 하나 더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직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곳에 가서 바울을 기도해 주죠. 직가라고 해서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뜻은 쭉 곱게 뻗은 길, 그냥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미문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미문을 지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부터 사람들이 데려다줘서 그 자리에 놔줘야만 구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9시, 오늘 하루에 두 번째로 사람이 제일 많은 날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문들 중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일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로 지나가고 그 구걸을 하는 사람도 항상 그 시간에 거기서 구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날 유독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가다가 유독 그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은혜의 시작이죠.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대단한 은혜의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대단한 전조 증상이나 무언가 증상,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심코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다니는 길이었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유독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죠. 눈에 확 들어왔겠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비슷한 일이 있는데 모세가 항상 다니던 길로 양무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날따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죠.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이 모세가 처음 갔을까요? 아니죠. 수없이 갔을 겁니다. 풀이 모자랄 때마다 40년 동안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떨기나무 하나에 불이 붙었는데, 근데 사실 이 중동 지방에는 그 건조한 곳에 너무 센 불 때문에 가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지날 수도 있지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오와 하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무심코 지나갔는데, 왜 지나갔냐면 성경에 보니까 다시 뒤돌아서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무심코 지나갔는데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른 거죠. 그래서 하고 돌아보게 된 거죠. 그게 은혜의 시작 아닙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그 모세의 눈에, 그 뇌리에 그게 들어왔다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출애굽과 이스라엘 건국의 시작이 된 것이죠. 출애굽기 3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3절 시작.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여기서 뭐가 은혜일까요? 돌이켜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무심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거창한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평상시에 우리의 일상 중에 무심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 무심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작은 마음, 무심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작은 우리의 몸짓,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늘 우리 주변에는 은혜의 거리들이 가득합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일부러 작정하고 그 사람을 만나리라 하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늘 그 옆을 지나던 사람입니다. 은혜는 늘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진짜가 되려면 옆에 있었지만 쳐다봐야 합니다. 손을 뻗어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럴 거면 말을 왜 걸었습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보통 지나가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어떻게 좋겠습니까? 제가 벌써 이스라엘 갔다 온 지가 11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늘날도 우리 세겔이라는 동전을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세켈이라고 부르는 이 동전을 분명히 아마도 사용했을 겁니다. 아니면 렙돈이나 드라크마 이런 걸 사용했겠죠. 다 동전입니다. 그런 걸 가다가 적선함이 있으면 그냥 두고 가면 그만인 것을 왜 굳이 불러서 쳐다보게 하고 뭘 줄 것인가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구걸하는 사람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당신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그 선포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였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따로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해준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그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선포하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글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이 돼요.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이 자리에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의 믿음이 이 구걸하던 사람에게 전이 돼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겠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군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시죠? 에스겔 37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과 같이 베드로가 똑같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마치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난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날 미문 앞에서 일어난 일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저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진짜로 성전에서 성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전에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 그리고 포로기를 갔다 와서 제2성전 스룹바벨과 함께 지었던 그 성전, 그리고 지금
헤롯이 떵떵거리며 내가 더 증축해서 이보다 큰 성전이 없었다고 자랑하는 성전 같지 않은 그 성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성전이 아니라, 저것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성전,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평생 성전에서 구걸했지만 그저 60만 성전에 있었을 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쳐다본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진짜로 이 성전에서 누가 진짜 성전인가, 무엇이 진짜 성전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미문에서 일어난 이 일은 구걸한 사건도 아니고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이 사람이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그때에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사실 요즘에 귀머거리라고 하면 안 되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런 그림이다, 이런 상황이다 일 것을 지금 이사야 35장 5절부터 9절까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에게만 임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 자리에서 그것을 광경을 구경한 사람들 모두에게 아마 하나님 나라가 임했겠죠. 그 중에는 분명히 그것을 부정하고 뭐 하는 거야, 시기하는 사람, 제사장에게 이르러 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 큰 놀라운 일을 보고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저런 일을 행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하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초대 교회에서 이 글을 읽었을 것이고, 이 사도행전 글을 읽었을 것이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누가와 사도행전이 한 사람이 쓴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누구에게 썼냐면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굉장히 높은 고위직 관리에게 썼습니다. 데오빌로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까요? 임했겠죠. 데오빌로는 그것의 모든 재정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오빌로가 그것을 보고 여러 사본들이 생기고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그게 회람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사람이 읽지 않았겠죠. 누군가가 앞에서 읽었겠죠. 읽고 낭독한 걸 들었을 텐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읽는 것을 듣는 이들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초대교회에서 이 글을 읽고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들에게는 임하고 2000년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수천 킬로나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자리에서도 누군가에게는 임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도 누군가에게는 임합니다. 오늘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에게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도, 혹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경험했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기 원하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크게 핍박이 있거나 오늘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의 대부분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심지어 예배하는데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글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세 수도사였던 코넬리우스 라피데라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아시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인노켄티우스 2세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교황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들어갔을 때 교황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세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토마스,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그랬더니 이 토마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 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 데에만 의의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한 일이죠. 그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수군거리고 베드로가 그랬대, 요한이 그랬대,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그런 의의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40일간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지금 그 자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땅의 주인도, 아니 이 온 세계의 주인이 너무 허황된 원론적인 당연한 말 같지만 온 세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오늘 사도행전 3장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구걸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3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의 임재가 시작된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점층적인 과정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십니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내 노력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여러 환경의 필요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영화부 성경학교로 교육부 여름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21세기 2025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교회가 어렵고 교육부서가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까지 꺾이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것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부지만 그 가운데, 또 청년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원합니다.